안녕하십니까? 주님 은혜로 또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함께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고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올 때 그들은 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들은 당당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군인들다웠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흥이기기, 벽돌 굽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는 것 먹고 시키는 일하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은 당당하게 나오고 또 질서정연하게 나오고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우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과 행이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시편 105편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게 이제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구출받는지를 기록한 시편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나왔다, 또 노래하며 나왔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는 그림이잖아요. 구원은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오합지졸처럼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05편 37절에 보시면요, 우리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발걸음이 온전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약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근심 어린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명처럼 무질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구원은 완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은금을 요구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주었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앞서 행하고, 또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 그들의 애국 군대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뒤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당당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마태복음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 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그분의 임마누엘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약속 앞에는 명령이 들어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그 명령과 함께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임마누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는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장소를 말할 수도 있죠. 항상 이거는 시간을 말하죠. 이것도 역시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장소를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가운데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작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그분이 뭘 준비하셨죠? 조반을 준비하시잖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해서 디베랴 바다로 나가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당국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을 때 누가 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나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막이 그 중앙에 진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셨죠. 근데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만나를 안 내리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나를 여전히 내리셨어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올라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분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들을 던질 때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결박해서 던지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에 떨어진 그 세 사람은 걸린 냄새도 안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꽃 속에서 거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인자 같은 이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죠. 불꽃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분 함께 하셨는데 불꽃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잖아요.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심을 그가 알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교회를 말할 때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몸의 머리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진리를 안 거죠. 어디서 그걸 배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발하는 그날 음성이 들렸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교회를 단멸했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신 것을 몰랐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심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꽃 가운데 들어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또 이제 바울의 고백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장과 같은 거죠.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셔서 늘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전에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소녀를 그 귀신을 나가게 함으로 그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넣었어요. 그 빌립보로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거든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기도 막았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보다 이러고는 그리 건너갔거든요. 근데 수일을 지나면서도 복음 전할 상대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로 내려가다가 루디아 여러 여인들이 빨래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많이 맞고 갇혀있는 동안에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이제 간수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정이 또 구원받잖아요. 그 두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 귀신 들렸던 소녀도 아마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10여 명 내지는 많으면 한 20명 그런 성도들이 생겼겠죠. 그들을 놔두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와야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왔는데도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데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놔둔 일행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덴에서는 새로운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계속 변론만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볼 수 있죠. 주님이 그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증언할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이때는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물론 이때 다 떠난 것은 아니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를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붙잡히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때만 함께 계신 게 아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어느 지점 가다가 그냥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제 파선하게 되고 거기 죄수들은 이제 죽이자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주님이 지난밤에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을 남기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리고 그 섬에 한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추장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는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곁에 서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하던 다른 제자들이 그의 곁을 다 떠나든 주님은 늘 그의 곁에 함께 계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곁에 서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일어서셔서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였죠. 그때 주님이 그 곁에 서셨어요. 그가 보좌에 일어서신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14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민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순종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슬픈 기록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행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것을 주목해야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전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 소리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크게 불면 나팔 2개를 불면 회중이 모이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이 모이고 크게 불면 진영이 이동을 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보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나팔을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다면 귀로 듣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눈이 나빠서 나는 못 봤어요. 그러면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귀가 나빠서 못 들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또 앞선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명백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살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앞서가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본을 따르도록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 주의해야 되죠. 귀로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되죠.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불면은
낭패가 되죠. 천부장이 모여야 되나? 아니면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나? 갈팡질팡하겠죠. 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무슨 나팔 소리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볼 때 또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음성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이런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자기 양들을 그분은 아시며 그 이름을 불러내시며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이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며 또 선진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앞서 가신 길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길이죠. 자기를 들이신 희생의 길이죠.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순종의 길이죠. 그분은 앞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은 영문 밖에까지 나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영문 밖에 나아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그 고난을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풀어 제끼고 긴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쉬는 것이죠.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언제 베푸시던가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 그때, 만물이 암흑 속에 잠겨 있을 그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그 억압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불편한 이런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내면은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제 그 가까운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신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되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고 어둠의 일은 벗어던지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이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어진 한 해를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된다면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삶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안에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